있는 사람, 곧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였죠. 세상의 흐름에 무작정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또 악인의 길을 거절하고 죄인의 길을 피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의 삶의 중심이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삶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가? 또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은 어떠한가에 대하여서 3절서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현재의 모습, 또 미래의 모습, 이와 대조적인 삶의 모습,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시편 전체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말씀을 더 깊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사인 그리고 팀 켈러와 함께 현대의 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시편을 마음에 채우다라고 하는 책에서 시편이 가지고 있는 특징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은 교훈적인 책이다. 두 번째, 시편은 시다. 그리고 세 번째, 시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시편에 관련된 책을 쓰시며 서두에 이 시편의 특징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시편은 교훈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단순한 찬양의 시가 아니라 시편은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통찰과 또 우리가 살아야 하는 길에 대한 교훈을 주는 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지 감정에 호소하는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하여서 알려주는 책이다. 시편 37편 23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은 삶의 현실 가운데 고난과 또 불확실성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 안에 걷는 삶은 결국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실 것이다. 또한 모세가 쓴 시로 알려진 시편 90편에도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이 짧고 세상은 유한하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끊임없이 묻는 인생에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 삶의 기준을 주님께 정하고 그 지혜를 주님께 얻어라. 시편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을 또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는 것이 시편이라면 두 번째 바로 시편은 시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시편은 시로서 우리에게 정보 전달, 교리를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정서를 일깨워주며 삶의 기쁨, 울림을 주는 것이 바로 시편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논리보다 더 강력한 방식으로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주고 또 이성적인 분석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과 또 목마름을 언어로 표현한 이 시. 우리는 하나님을 갈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제를 듣는 것보다 이 시의 언어처럼 훨씬 더 강력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저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훈련소 생활을 할 때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훈련소 때 성경책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집을 떠나서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고 답답한 그 상황 가운데 침상에 누워서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그 시가 내 가슴을 울리고 내 환경과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세 번째, 시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시편이 우리에게 힘과 생명을 주는 이유는 이 시가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며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직접 시편을 인용하신 것은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셨고, 즉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 시는 단순히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담긴, 계시가 담긴 그러한 말씀이 바로 시편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을 읽고 묵상하며 찬송할 때 단지 우리의 정서만 이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재구성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시편 1편의 3절서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며 또 시적 언어로 우리에게 이미지를 보여주며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한 절망과 눈물과 한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냇가라고 하는 이 말에 히브리어는 팔게마임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연적으로 생긴 강, 자연적으로 흐르는 강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조성된 운하나 관계 수로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말이 팔게마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그러한 날씨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강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바짝 마르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팔게마임, 끊임없이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즉 농부가 의도적으로 물길을 만드는 이곳 근처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광야에 떨어지거나 우연히 아무 곳에나 떨어진 그러한 나무와는 다르게
그곳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안전하고 끊임없이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 즉, 농부가 준비해 놓은 시냇가 곁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는 끊임없이 생명의 샘물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농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농부 되신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그분 옆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이 준비하신, 그분이 예비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곁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뿌리를 내리는 나무에게는 세 가지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철에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알맞을 때에, 적절한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삶.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계절에 때에 맞춰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두 번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환경이 좋을 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당연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경이 나쁠 때에,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가뭄의 시간 속에 겨울과 같은 혹독한 그런 추위 가운데도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 세 번째,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여기서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삶,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 곁에 뿌리를 낼 때 알맞을 때 열매를 맺을 것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릴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시편은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 기자는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이미지와 대비되어지는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시냇가에 뿌려진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와 정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겨와 같이 이리로 저리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뿌리가 없고 무게가 없어 중심이 없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 말은 항상 악인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오히려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은 사람, 말씀의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방향을 잃게 될 것이고 세상이 부는 바람 가운데 흔들리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말씀 없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설 것입니다. 겉으로 쌓아 올린 것들은 바람 앞에 겨처럼 흩어지게 될 것이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심판이 될 것이다. 시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인가?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로 저리로 흔들려 살아가는 인생인가? 마지막 시편 1편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인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켜보고 동행하고 책임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 길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말기, 곧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정의를 외면하며 형식적인 예배에 빠진 것에 대하여서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또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였던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와 같이 선포하였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반역자다, 매국노다라고 비난을 하며 왕궁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또 백성들이 모두 그를 미워하였고 그는 감옥에 갇히거나 구덩이에 빠지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 고백은 마치 시편 1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그 복된 자, 그 행복한 자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고백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나 책임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난 속에서 붙잡았던 유일한 위로였으며 기쁨의 시작입니다. 예레미야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명을, 그의 영혼을 살렸으며 그의 말씀을 먹고 삼킴으로써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는 모든 계절을 지나면서도 마르지 않았고 그의 사역과 그의 고난과 그의 눈물이 연속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혼이 메마르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빨리 변하는 세상에 그 세상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그 속임의 그 이야기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흔들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처럼 또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삼으시고 말씀 가운데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견고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어떤 일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며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시편 4편에 고백한 것처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고백했던 것처럼 바람에 흔들리고 바람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 주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 1월달 마지막 예배, 여러분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은
결심하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들을 실행하고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그러지 못하셨다면 일요일 마지막 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시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지는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